점점 더 단순해져야 되는데 어, 사할린 선교 보고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저희 월간 메시지로 언약의 여정을 주셨거든요. 저는 이게 빨리 와닿지가 잘 않더라고요. 뭘 얘기하는지는 알겠는데 남한테 내가 메시지 할 정도로 그게 이제 와닿지가 않았는데 살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메시지 언약의 여정을 전달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더라고요. 영천 내려온 지도 한 10년 더 되네요. 약도 보고 내려왔거든요. 그때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하고 어떤 게 옳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봤던 것 같은데 지금은 성령 인도라는 개념으로 많은 걸 보게 됩니다. 대경 다민족 전도학교도 제가 이렇게 원해서 인도받았던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될 줄도 몰랐고, 근데 이제 제 특징이라 그러면은 안 맡았으면 모르는데 맡았으면은 붙잡고 고민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게 옳을 것 같아요. 이게 감을 믿는 거는 안 되겠지만은 저한테는 그런 부분이 좀 예민하게 와닿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는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늘 부딪히기도 하지만 최 목사님 또 이렇게 몇 명의 팀이 되셔서 섬기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스리랑카 팀도 인도받았고요. 뭐 농담반 이렇게 이제 스리랑카 팀은 잘 굴러가니까 다른 팀을 좀 이렇게 또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제 성격상은 이렇게 한번 붙잡으면 잘 놓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그 갈등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오면서, 그러니까 스리랑카 담당 목사님하고 갈등이 이렇게 생기면서 거룩한 욕심이죠. 사역적인 측면에서 좀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어떤 거기에도 이제 감이 포함되는데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걸 넘어섰어요. 넘어섰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또 그런 다른 팀, 또 다른 팀이라는 부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지속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내 생각이라는 어떤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환경 때문에 이렇게 내가 피해간 게 아니라 또 다른 팀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성격을 아니까 좀 팀을 인도받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 지금도 이렇게 완전히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스리랑카 팀에서 응답하셨던 것처럼 또 다른 팀을 또 섬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또 이렇게 또 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이렇게가 됐어요. 그래서 박영환 목사님을 통해서 지속할 현장 좀 이렇게 따라갈 곳 없냐고 했는데 그 사할린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딱 듣는 순간에는 싫은데 추운 데는 왜냐하면 지속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제가 열이 많이 나던 사람인데 이상하게 빨리 타는 장작이 뭐 한다고 엄청 그래요. 다른 사람보다도 지나칠 정도로 추위에 이렇게 못 견디는 어떤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속해서 갈 걸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마음에 썩 저기를 안 닿았는데 내가 기도한 게 있어가지고 노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좀 이렇게 선교 보고를 통해서 내가 좀 아는 현장이면 좋겠는데 사할리는 전에 박 목사님 갔다 오면서 보고했는데 오래돼서 기억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처음 들을 때부터 좀 마음이 뭐 하더라고요. 그런데 메시지 부분을 아무래도 가서 전달을 해야 되니까 화요 메시지를 계속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지만은 화요 메시지 가지고 하기가 좀 뭐해서 굉장히 그 메시지 놓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도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가 하나님 주권 속에서 나는 내가 나의 복음을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기본 메시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가는 날까지도 몇 강의 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바로 전날 카톡 보고 연락 했다 그러는데 저는 15일 동안 답이 없었거든요. 박영환 목사한테 물어보니까 아이고 소통 잘 된다며 물어보지 그러냐고.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가게 됐고요. 그래서 가면서 고민하면서 제가 잡은 부분은 제 자신이 고민했던 부분을 다른 사람도 고민할 거라는 그 부분이 있었어요. 요한 3서 1장 2절 다락방 훈련을 20년 넘게 이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서론 부분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러니까 서론은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상관이 있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복음 받고 훈련 받았는데 그 지속되지 않는 그 부분 속에서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본 메시지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통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언약의 여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가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빠릇빠릇하게 쫓아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 같아도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불꽃같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과거에는 왜 이런 무지랭이 같은 사람을 하나님 날 택했습니까 하는 부분이 내가 그걸 떨쳐버리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나 여기나 모든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전도자로 훈련받고 치유받아서 전도자가 아니라 이미 영세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렇게 견인해 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목회자로, 그리고 또 다민족을 그 선교 어떻게 하실지 모르죠. 하나님은 국내 목회를 할지 또 하나님은 또 선교 쪽으로 저기를 하실지. 그래서 이 메시지를 좀 전달했고, 이렇게 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강의를 나눠서 할 정도로 깊이 있게 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창세기 1장 27절이죠. 하나님의 형상. 제가 거기서도 항상성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통역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결국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영적인 시스템 부분을, 그러니까 나의 것으로 만드는 어떤 부분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물론 영성학교를 통해서 결국은 이게 서밋이잖아요. 서밋 되면은 서론에 걸리지 않거든요. 문제, 사건 상관없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복음서에서는 모든 게 상관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한 1장 3절 이후에는 이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들만이 아니라 엘리사도 이 축복을 누렸더라고요. 또 사무엘도 이 축복을 누렸고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영성을 지녔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걸 찾아내야 돼요. 보면은 지금 나름대로 앞에서 하시고 계시는 전도자들은 이 축복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예의 자리에서 찾았고요. 목동의 자리에서 찾았고요. 찾지 못했으면은 보디발의 아내 그 부분을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또 좌절 속에서 그 자리에 못 올라가겠죠. 목동의 자리에서 500%의 전문성을 누가 시킨 거 아닌데 찾아냈거든요. 결과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포로의 신분에서 찾아냈고요. 아무리 그 바벨론이 실력 위주로 한다 그래도 배경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낫거든요. 포로의 신분이라는 건 핸디캡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다른 총리보다는 10배나 지혜로웠다 그랬고요. 그리고 또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감사함으로 문을 열고 기도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기록되어 있는 멘트를 보면은 이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창세기 1장 28절이죠. 다스리고 정복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노력해서 얻는 성격보다는
어, 영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힘을 통해서 따라오는 열매겠죠. 예, 전에 그 말씀 정리라는 그 부분의 메시지가 선포된 화요 집회 때요. 언약교회 목사님으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몇 달 됐어요. 집중신학원 실행 모임할 때 자기네 교회에 집중훈련을 할 때 청년이 간증한 거를 예화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방송국에 언론사인지 방송국에 취직됐는데 예, 그 저기 다 합격해가지고 마지막에 면접만 남았단 말이에요. 면접까지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뒤에 있는 CEO가 지켜만 보고 있던 CEO가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당신이 누리고 있는 설교 말씀 기억나는 거 있으면 말해보라고. 그러니까 예, 집중훈련을 했으니까 포럼을 했잖아요. 사모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쫙 이렇게 말씀을 받고 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서 쭉 하니까 뒤에 있는 CEO가 너무나 감동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내일부터 회사에 출근하시오. 예. 그렇게 언지를 잘 안 주거든요. 예. 그래서 그 크게 과장 안 하고 그냥 짧게 이렇게 지나가듯이 얘기하는데 그래 말이에요. 말씀 정리라는 부분이 와닿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걸 물어볼지도 알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떤 그 물론 사모늘인데 영적인 어떤 시스템이겠죠.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 멘트에 그런 것이 묻어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예. 따라오는 축복. 예. 그러니까 본질을 누리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강조하자 했던 부분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어야 돼요. 결과론적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찌 구하랴. 예.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좀 이따 잠깐 시간 내서 그걸 보여드릴 텐데 너무 메시지를 많이 하게 해가지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메시지 준비할 시간도 없어요. 가는 차 안에서 하면서 이분은 어떤 상황이냐고 묻고서는 또 메시지 준비해가지고 한 14강을 했나 그래요. 예, 그래서 하여간 원 없이 메시지 하고 오게 된 부분인데 그때 예, 말씀에 인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예, 내 능력을 아니까. 예. 예, 그랬는데 신기하게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영향을 끼친다기보다는 굉장히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야, 이 살린 현장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과거와 현재 속에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또 부부간에 서로 다른 성격 차이로 오는 부분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가 막힌 부분이고요. 자녀와의 갈등도 그렇고요. 모든 부분이 그게 문제로 안 보이고 너무나 예, 응답의 어떤 문으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만남, 장소, 예. 결국은 복음운동, 예, 20가지 전략을 통해서 예, 복음운동 해야 되지 않을까. 예.
네, 결론으로 제가 저 사할린 갔다 오면서 느낀 거는 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모님과 선교사님이 기가 막힌 팀이에요. 사모님은 굉장히 스파르타식으로 오히려 남성형이에요. 근데 원반석 목사님은 기다려주고 전부 이렇게 안고 가는 형이고요. 예. 학교 다닐 때도 사모 처음에 이제 힘들어가지고 혼자 생활하기 식사도 다르지 뭐 언어도 안 되지 그렇게 한국말을 못 하시는지 거기 가서 알았어요. 전에는 몰랐는데 사모님하고 대화하기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왜 박은민 사모하고 늘 그렇게 붙어서 다니는지 또 알게 됐고요. 예. 그래서 하여간 사모가 간 것도 아주 기가 막힌 적이었고요. 예. 고집대로 밀고 나갔던 것도 예, 하나님이 참 인도 잘 받았구나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팀이라는 부분에 오늘도 좀 뭐 겪는 부분인데 예, 옛날에는 제가 유니티 팀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이거 하거든요. 유니티. 예.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하고요. 예. 근데 전에는 제가 유니티 팀이었는데 지금은 예. 원리스 예. 팀으로 뭐 완벽한 팀이라기보다는 사할린에 이제 1년에 한 2번 정도는 가야 되겠구나. 뭐 선교사님은 뭐 자주 오라 그러는데 한 사람이 자주 가는 것도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고 하여간 그렇게 됐고요. 제가 얼마나 마음에 담겼냐면 저기 화면 좀 보여주세요. 몇 시까지 하는 거죠? 원래 저기 사할린 부분이 특히 또 사할린 쪽은 더 흩어진 자예요. 원래는 중앙아시아로 갔다가 거기서도 이제 공산당 정부가 동토의 땅 사할린을 그걸 좀 살려야 되니까 아무도 가서 살기 힘든데 강제 이주시킨 게 사할린 쪽으로 또 이주당한 거거든요. 2번 이주당한 거죠. 예. 그러니까 흩어진 자 남은 자고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숨겨두신 자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일어나서 다음 세대를 남겨야 될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하고는 이렇게 전에는 못 느꼈는데 이분들은 아예 몇 대 거기 살았으니까 거기 정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분이 또 한국에 들어와서 연구원을 하고 이렇게 또 현장에 다시 되돌아간 부분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또 보게 됐고요. 그리고 또 원반석 선교사님의 배경은 이슬람 배경이에요. 중앙아시아에서 만날 수 없는 어떤 부분인데도 그렇게 만났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모님은 사할린 쪽에 계속 계신 분이고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봐 주세요. 이건 뭐 스케줄 표인데 너무 그냥 빡빡하게 돼 있어가지고 정신 없었어요. 하여간 갔다 와가지고 하루는 잠자느라고 잠잘 정도로 아침 저기 전도학교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두 번째 사진 좀 조금 더 올려주세요. 전에 이제 박영환 목사님 보고한 게 그때는 생각이 안 났는데 정리하면서 보니까 옛날에도 내가 이거 들었지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분이 아마 이제 마피아 출신으로 이제 후천적으로 이렇게 눈이 머는 바람에 원래 마피아 행동 대장이었는데
러시아가 무너지면서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마피아가 나름대로 막 이렇게 활동하면서 기득권 막 이렇게 하다가 계파 싸움에 행동대장이니까 자기가 이끌고 가야 되는데 눈이 안 보여가지고 거리적거릴 거니까 저기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소식이 빠져나가가지고 오히려 급습을 당해서 간 사람 다 죽고 안 간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예. 근데 지금도 여기서 말씀운동이 자주 일어나고 제자 사역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원래 원만석 선교사님이 예전에 신학하기 전에 있을 때 사역을 일반 교단의 그 전도사로 있을 때 사역을 계속 했었는가 봐요. 근데 이제 너무 거리가 머니까 또 다락방이라고 또 쫓겨나고 그래가지고서는 사역을 중단했었는데 많은 저기 제자가 일어나고 복음 받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교회 목사님이 견제하면서 못 가게끔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톨이가 돼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다시 만나기를 기도해서 2년 만에 다시 만나서 이렇게 복원된 부분이에요. 국제 결혼은 아닌데 유럽계 이렇게 부인 간호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때 요 두 사명자들은 굉장히 은혜 받고 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많이 울어요. 왜 저렇게 우나 하고서 난 복음 받으려고 그러나 했더니 아마 자기 오빠인가 누군가 마피아에 아직도 몸담고 있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오빠를 전도하고 싶은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훌쩍훌쩍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요 분이 지금 현재 RUTC 건물주예요. 예.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그리고 요 두 분이 사명자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다음 현장인데 요 아들이 굉장히 예전에는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여기 뒤에 있는 엄마가 처음에는 이제 너무 스파르타식으로 나가니까 메시지도 그렇고 훈련도 받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이제 못 따라오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튄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자녀들이 교회가 안 되고 다 교회를 떠나게 되니까 그때서 이제 자녀 문제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틀린 거 아니냐. 왜냐 교회 안에 있는 그 저기 가정들은 굳건히 렘넌트들이 잘 양육이 되니까 그래서 다시 되돌아왔어요. 근데 상당히 저기 복음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도 있고 렘넌트로 클 저기고요. 그리고 또 요 저 집사님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나갔던 사람들을 다시 되돌아오게는 그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건 또 저 새로 복음 받은 사명자고요. 요 현지 군인인데 5명의 현지 군인이 저분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는데 이분이 감동받아서 이분의 손발이 되고 있어요. 어디 복음 전하러 나가면 차 끌고 와가지고 태우고 가고 길 안내하고 모든 서포터 비서관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다음 사진이요. 좀 더 올려봐 주세요. 사진 좀 올려주세요. 예. 요게 이제 RUTC 건물인데요. 이거를 아마 그 아까 얘기했던 그분 그 남편이 지은 것 같은데 건평이 한 500평 정도 돼요. 원래는 5층을 지으려고 굉장히 그 기초 공사를 튼튼히 했더라고요. 저기 그 3층은 그 천 정도 보이는데 안에 보니까 굉장히 튼튼하게 졌어요. 그리고 또 가스 난방비가 별로 안 들어가는 도시가스로 이렇게 저희돼 있고 또 요 건물이 대로변 4차선 하고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이 선교사님 있는 교회하고 달리 엘리트들이 사는 뒤에 그 저기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을 하게 되면은 그 엘리트 지역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그 위치적으로도 좋더라고요. 왜냐 엘리트들은 또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필요한 건물이에요. 근데 선교사님이 러시아는 이게 이자율이 높다 보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복음 받을 때는 전도와 선교에 좀 올인하겠다고 했는데
세상적으로 저기 하면서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이렇게 한 가정인데 이제 사면 초과가 된 거예요. 이게 깡통 건물이 돼버린 거죠. 예, 빚이 이제 뭐 사채도 없고 그래가지고 거의 뭐 이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집인데 러시아는 이제 그 뭐야 세를 이렇게 1년치씩 이렇게 내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그 가정집을 여기를 얻어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세 들어오는 거를 자기가 대신 그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당신 옛날에 처음 복음 받을 때 그 뜨거운 열정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왜 이렇게 현상이 왔냐 하면서 또 이것도 하나님이 또 계획인지 모르니까 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고 다시 회복하자고. 예,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니까 하면서 이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아까 그 더 올려보세요. 사진 밑에. 예. 좀 이따 설명을 할 텐데 그 며느리가 이 법적인 어떤 부분 때문에 며느리 앞으로 저걸 등기를 해놨어요. 며느리가 사명자예요. 렘넌트 사역을 하는. 그래서 렘넌트가 뭐 아주 든든하게 붙잡고 있더라고요. 요 분이 그 저 며느리인데, 예. 그리고 요건 또 다른 현장입니다. 그 뭐야 강한성 선교사님을 통해서 중국에서 복음 받은 분인데 또 이 사할린 지역에 또 이렇게 와서 살게 되고 부부거든요. 이분이 아마 저 글을 쓰고 엘리트더라고요. 저기 뭐야 책을 쓰려고 전쟁 이렇게 뭐 많은 부분도 했고 그랬는데 전쟁 그 책을 안 쓰려고. 예. 전에 아마 박영환 목사님이 그 설명한 게 내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노트 정리, 말씀 정리가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디 있어 그 렘넌트하고 같이 팀이 돼가지고 소식지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저 대경에서 하고 있는 그 보고서 해가지고 하듯이 아까 그 지교회 있잖아요. 예, 지교회를 전도에 문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월보를 만들든지 주보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하라고 했더니 그거 하겠다고. 예, 그거는 복음적인 예? 소식지 아니에요, 신문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메시지와 함께 전달을 했고요. 요분도 교포예요. 예, 근데 남편이 그 아직은 복음을 안 받더라고요. 이날도 저 한번 저기를 했는데, 근데 하여간 사명자로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과정은 굉장히 아픔이 많은 과정이에요. 예, 자녀도 마약으로 인해서 먼저 하늘나라 가고 뭐 자살하고 하여간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 장로님도 처음에는 따라가기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반대파 쪽에 있었었는데 지금은 가이오 이상으로 예, 온전히 헌신해요. 저희들이 가면은 자기 집 내주고 예, 비워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의 아주 식주인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 분이고요. 그래서 하여간 밑으로 더 내려봐 주세요. 사진이야. 예. 이분이 얼마나 그렇게 헌신을 하는지 마지막 저 메시지 다 3일 동안 끝나고서는 배가 안 고픈데 또 대접한다고 하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그 일행이 많으니까 할 수 없이 갔어요. 살찌겠는데 하면서. 근데 식당이 비싼 데 가가지고 또 이렇게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이날도 또 누구를 또 데리고 와가지고 또 복음 전하고 소통하는 어떤 부분이었거든요. 조금 더 올려보실래요? 요게 바로 이제 그 며느리가 예, 사는 집이에요. 근데 이 며느리가 사는 집이 시아버지가 농장도 참 잘해가지고 비닐하우스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안에 막 돼 있고 또 이 저기 뭐야 볼판이 그 저기 오븐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이들 여기 와서 잔디로 아주 쫙 돼 있어가지고 렘넌트 사역하는데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본인 자녀도 있지만은 여기 조금만 더 올려보세요. 예, 요 분이거든요. 예, 그 집인데
이 벽에 보면은 그 봉투가 3개를 붙여놨어요. 그게 이제 아이들에게 어떻게 훈련을 시켰는지 용돈 생길 때마다 헌금하는 거예요. 하나는 선교, 하나는 뭐 RUTC 헌금 해가지고 3개를 딱 해가지고 아이들이 벌써 어릴 때부터 그렇게 체질화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저축을 해가지고 WRC에 참석을 해요. 올해 WRC에 21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한 교회에서 21명, 아마 저기 일본 빼놓고는 아마 제일 많이 오지 않았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전부 훈련소로 밀어넣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아마 강한선 선교사님하고 러시아 사역 중에 계실 텐데, 강한석 선교사님 만난 것도 자기한테는 굉장히 큰 응답이라고. 예, 둘이서 아주 기가 막힌 또 팀이 잘 됐어요. 성격도 그렇고 이게 잘 맞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 덕담인지는 몰라도 기본 메시지를 이렇게 깊이 있게 하나하나 천천히 이렇게 뭐 해준 분이 없다고 뭐 이렇게 얘기는 뭐 저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겠지만은, 하여간 어떻든 간에 많은 분이 좀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마지막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데 저는 뭐 경험이 많지 않아 가지고 사역비를 받아본 적은 처음이에요. 예, 그래서 보니까 $300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구야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300을 헌금하고 RUTC 헌금하고 올라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도 보고 계시겠지만은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그 영적인 그 시간표 부분이 RUTC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하는 부분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지만 예, 예, 400불 좀 더 넘게 RUTC 헌금 딱 담아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또 안 받을 것 같고, 아까 그 장로님 저기 오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장로님 씨앗입니다. 불커 나가세요. 재정을 맡고 계시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불 켜주세요. 예. 그 원리스 팀 전에는 제가 유닛이라고 표현한 부분에는 나와 성격이 맞고 말이 맞는 사람이 팀이었어요. 왜냐? 나한테 자존심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김영수 목사님 앉아 계시는데 팀이 된 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좀 걸렸어요. 예, 앞으로 점점 더 밀접한 팀이 돼야 되겠죠. 예, 근데 그거는 김영수 목사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였거든요. 예, 그래서 참 그 박 목사님에 의해서 이렇게 사인을 가게 된 부분인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은혜 회복하라고 또 보내주셨구나, 이런 감사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전도자로 또 복음 가진 자로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한빛 RUTC를 세우셔서 RUTC의 모델을 또 인도받게 하고 만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많은 팀들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